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2020년이 되었습니다. 실감이 가십니까? 네, 뉴 밀레니엄이 되었다고 막 한참 떠들썩하던 기억이 나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서 새해를 20번째 맞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뉴저지에 계셨습니까? 미국에는 계셨습니까? 아니 여기 중에 몇몇 분은 그때 없었던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떠나고 떠나면서 우리의 인생의 한 챕터씩 기록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품을 떠나서 대구 수성구 파동유치원에 입학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3, 4분기까지 다니고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치원에 즐겁게 다니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너는 똑똑해서 한글을 다 뗐으니까 이제 유치원에 안 가도 된다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우리는 시골로 간다 그러셔서 이제 짐을 다 싸서 시골 교회로 이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골에서 또 읍내로 나왔다가 거기서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읍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갈 상황이 좀 안 돼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으로 고등학교 때 유학을 떠나면서 이제 어머니를 또 한 번 떠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계속 떠나는 인생이었어요. 서울로 또 대학을 떠나고 또 다시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군대로 떠나고 또 아내와 결혼하여 장가로 떠나고 또 미국으로 떠나오고 또 공부를 마치고 또 정든 도시를 또 떠나고 지금은 또 사역 현장에 부름받아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떠날 때마다 여러분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흥분과 설레임도 있는데 또 좀 두려움과 불안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떠남을 통해서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성장이 그 자리에서 멈춘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물리적으로는 상당 기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아내처럼 그 집에 태어나서 28년 동안 한 집에 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못 떠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계속 새로움을 향하여 떠나야 하고 익숙함을 결별해야 하고 새로운 무대로 계속하여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체되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겠죠. 새해 첫 금요예배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정말 제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2020년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첫걸음 첫 금요예배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떠난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온통 떠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납니다. 반역했던 무리가 바벨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을 떠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또 바벨론으로 떠나고 다시 70년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시 고토로 또 떠납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바울도 유럽으로 떠나고 주의 제자들이 열방 가운데로 떠나고 우리도 디아스포라로 또 조국을 떠나서 이곳에 와 있고 또 어디론가 보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온통 떠나는 이야기들입니다. 떠남을 통해 역사가 기록되고 발전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불러내셔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후에 바벨론 제국을 이룬 그런 바벨론의 전신,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바벨탑, 그것이 이제 바벨론의 전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제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11장이 바벨탑 사건이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를 높이자 하는 그런 또 찬란한 도시 문명을 이루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 이렇게 언어가 혼란스럽게 된 뭐 저주였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통하여 원래 하시고자 하는 흩으시는 역사를 진행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장자인 셈 계열이 동쪽으로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파미르 고원을 떠나서 계속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계속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계속 떠나면 뭐가 나올까요? 우리 선조들이 이제 그렇게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떠나온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 고대어 공부 잠깐 해보실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시죠? 엘. 그리고 아랍어로 알라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절대신에 대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알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 우리 한국말에 그 단어 중에 언어 중에 가장 안 바뀌는 게 그런 뒤에 붙는 말들인데 이랑 with 누구와 함께.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잘 안 바뀌거든요. 수천 년이 지나도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알이랑 하나님이랑 with God.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오면서 파미르 고원을 넘으면서 알이랑 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고원을 넘어왔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꽤 신빙성 있는 학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산을 넘어온 그런 노아의 셈 계열의 민족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파미르 고원이라는 것도 원래 거기에 파가 많이 났대요. 그래서 파마루에서 파미르 고원이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얄궂은 표정을 짓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이런 설입니다. 그런 설이 있는데, 우리 민족의 이 아리랑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는 성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챕터를 이루는 하나님과 함께 떠났던 그 이야기를 함께 대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 한번 띄워보시면, 이 지도가 우리가 중학교 때 역사 지도에서 봤던 그 비옥한 조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저 부분의 오른쪽 끝 부분에 이제 우르가 있죠. 거기에 이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들이 막 있고, 거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우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 왼쪽 끝에 있는 가나안, 이스라엘 저곳으로 이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저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은 뭐 내려주셔도 되고요.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달신을 숭배하고 있었고, 세속적이고 매우 쾌락과 방종으로 치달았던 그런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이 데라의 가족은 이 치명적인 이 바벨탑의 신드롬의 영향을 갖고 있는 그 갈대아 지역에서 우르라는 매우 발달한 그런 도시에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었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수였다,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상의 도시에서 평생 우상을 팔아 장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아브라함의 운명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그 가족을 불러내신 겁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을 받은 그런 기억,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부르심에 전격적으로 순종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막연하게 생각하기는 쉽지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걸 확신하고 전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주님의 음성이라 확신하고 떠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고 익숙한 그런 환경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라는 온 가족을 데리고 종들과 짐승까지 합한 꽤 큰 무리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것만 해도 꽤 상당한 이제 그런 도전이고 상당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시 한번 11장 31절을 보시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 띄워주시면 하란이 어디 있죠? 지도의 제일 높은 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꺾여 있는 꼭지점에 하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르에서 갔다가 딱 중간 지점에 하란이 있는 것입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그러니까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갔는데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머물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표 지점은 가나안인데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왜 데라는 잘 가다가 잘 나가다가 하란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하란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데라는 우르를 떠나긴 했는데 마음으로는 온전히 떠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적당히 떠난 것입니다. 어쩌면 데라는 우르가 그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렇게 머문 하란이 너무 좋았습니다. 몇 달을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지쳤고 또 뭔가 마음의 쉼이 필요했고 또 자녀들도 짐승들도 너무 행복해 보여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란은 매우 위험한 땅입니다. 하란은 어찌 보면 내가 우르에서 모든 것을, 모든 기득권을, 모든 편안함과 안락함을, 모든 관계를 내가 다 놓고 떠났다는 그 허전함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을 겁니다. 우르와는 다르지만 또 어떤 면에서 우르와 닮은 모습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였을 겁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이제 짐도 풀고 마음도 풀고 긴장도 풀었습니다. 하란은 그 단어의 뜻에 길목, 교차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의 반환점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통과해야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란은 매우 매력적인 땅입니다. 우르를 떠났다는 면에서 충분히 이렇게 위신도 서고 우르와 비슷한 면이 많아서 꽤 익숙하기도 하고 또 적당히 편안한 그런 곳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땅입니다. 편안한 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 비전을 놓쳐버린다면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구리들이 따뜻한 물에서 유유히 수영하면서 아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아주 근육이 확 풀어지면서 몸이 둥실 뜨게 되죠. 함께 즐기던 그 많은 개구리들이 함께 둥실 떠오르게 됩니다. 그 유명한 개구리 만세탕의 장면입니다. 드셔보셨습니까? 개구리 만세탕. 힘이 불끈불끈 솟는 개구리 만세탕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컴포트 존에 머물게 되면 개구리 만세탕이 될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사실 그 컴포트 존이 사실은 데인저 존일 수 있습니다. 하란을 떠나지 못하면
여러분, 가나안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둥실 떠오를 수 있는, 그러다가 확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위기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란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란에 계속 머물다 보면 약속의 땅을 향한 비전도 식어버리고 가나안을 향한 열망도 식어버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대한 소망도 사그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란은 가나안으로 가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데라는 하란에 머물러서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데라가 거기 있는 동안 데라의 자녀들, 그 가족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란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데라가 자신의 가족이 가나안으로 가는 데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네, 하란에서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셔서 다시 불러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에게 특별히 가장이었던 데라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주셨던 말씀인데 이제 하란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하란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이번에는 다시 하란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르를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하란을 떠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르를 떠났다면 하란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떠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으로 떠나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고 또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는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획기적인 떠남의 사건, 떠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사람이, 단순한 한 가정이 어떤 도시에서 어떤 도시로 이사했더라 하는 이야기의 차원이 아닙니다. 창조의 영광을 차버리고 타락하여 멸망하게 된 존재, 그런 인류에게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에덴을 회복시키실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의 땅으로 예비하시고 그 땅을 준비하고 그 민족을 준비하는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구약의 이야기는 메시아가 오실 민족을 준비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실 그 무대를 준비하는 바로 그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은 맹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렇게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야 이 구속사의 이 지지부진한 이 전세가 역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약속의 아들을 낳고 언약의 손자를 낳고 그 땅 한 모퉁이를 자기 돈으로 사서 그 땅에 아내를 묻고 그 땅에 자기가 묻혀서 나중에 자신의 후손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보증과도 같은 그 막벨라고를 샀던 바로 그런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타 내러티브의 그런 복선들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그 땅에서 신명기의 율법을 선포하고 그 땅에서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땅에 성전을 세우고 그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오심까지 명쾌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오늘의 이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역사를 수동드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맹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그 복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복은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인 영광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적인 복, 가나안적인 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적인 복이고 영적인 복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복의 가치를 믿는 사람은 과감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편안하고 익숙한 그런 하란 땅에서 자신의 성공을 계산하면서 적당히 순종하면서 적당히 만족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불러내셔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통로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열방을 향한 복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열방을 향한 복으로, 열방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갈대아 땅에서 떠나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출애굽한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난 것이 은혜입니다. 그 땅에서 부름받은 것이 구원인 거예요.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화려한 삶 같지만 속박된 삶입니다. 우리는 진화의 삶에서 구원받아 창조의 능력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바벨론적인 것은 꿈도 꾸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집트를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나의 BC 시절, 나의 비포 크라이스트 시절을 자랑하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무슨 간증 집회를 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험한 사람이었는지 아느냐 하는 것을 90%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와 진짜 험한 사람이었나 보다 그 얘기만 하다가 그냥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땡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의 은혜를 아는 건가? 저 사람이 여전히 그 잘 나가던 그 시절만 계속 이렇게 사모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네. 나의 비포 크라이스트 시절은 우리에게 이전 일들은 기억하지 말고 새로움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등 뒤에는 바다가 있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한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 옛 바벨론의 땅, 그 옛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자 했던 그 바벨의 땅,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교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해서 승리한 집단은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떠나온 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앞으로만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란에서 머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란은 교차로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에도 교차로가 있습니다.
교차로 앞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르로 돌아갈 것인지 계속하여 가나안으로 전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곳이지, 거기 주저앉아서 그냥 주저앉아 먹고 살려고 하신 땅이 아니에요. 지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주저앉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쓰러지는 모습과 닮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장대한 아낙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했는데요, 사실은 그들이 두려워했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막 물같이 막 녹았거든요.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이미 다 헛개비들인데, 그냥 외모를 보고 그냥 미리 알아서 쪼는 바람에 메뚜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고 통과해야 되는 그런 땅이 하란이고, 그런 땅이 광야인 거지, 거기에 주저앉아도 안 되고 거기에 익숙해져서도 안 되고 그곳을 즐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란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도 목적지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르를 떠나긴 했는데 어정쩡하게 하란에 머물고 있진 않은지, 예수를 믿긴 했는데 옛성품과 옛습관 때문에 어정쩡하게 하란에 엉거주춤하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집트는 떠났는데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짧은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는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란에 머물게 한 주된 원인은 데라였습니다. 데라가 주저앉으니까 온 가족이 함께 주저앉은 거죠.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났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내 삶이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데라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데라를 끊어버려야 새로움을 향해서, 사명의 땅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데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데라라고 했다고 집에 가장을 자꾸 떠올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데라는 나를 멈추게 하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나의 옛 성품일 수도 있고 나의 습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데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에 가장 강력한 태클을 거는 옛 상처 같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데라를 끊어내는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외침이 오늘 이 밤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는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못 박아야 합니다. 죽은 듯한데 언제 다시 살아나서 나의 시선을 사로잡고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데라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오늘 진멸하면 좋겠습니다. 2020년 우리의 신년 벽두에 서서 나의 사명을 막아서는 나의 데라를 발견하고 무력화시키는 그 작업을 함께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년 첫 성찬주일도 다가오고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도 눈앞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또 우리 함께 정비해 봐야 될 텐데, 급하게 쓰지 말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한 문장 한 문장을 세심하게 정리해 보고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그렇게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나의 지긋지긋한 데려를 좀 끊어내고 좀 나를 좀 잡아 끄는 그런 하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으면 정말 우리를 부르신 약속의 땅, 프라미스랜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사명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사명의 땅인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우리의 삶터와 일터와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일터의 제사장으로, 가정의 제사장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중보자의 사명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백성들을 중보하기 위하여 삽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그 사명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있었던 그 에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있었던 그 땅을 우리 영적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실험장이 바로 가정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확대된 가족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곳이 바로 에덴이고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함께 묶어주신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서로를 도전하고 함께 노래하고 같이 그렇게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 함께 싸워 나가야 하죠. 거룩한 싸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을 믿으며 안악 자손을 정복하며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땅을, 예수님 오실 재림 예수의 그 오심을 준비하는 오늘날의 세례 요한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선포하시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시대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모든 역사가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가나안 시대, 또 이집트, 바벨론, 로마, 고린도, 성경이 기록된 모든 그 제국의 시대가 다 그런 혼란스러움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 사도행전의 시대도 로마 제국 하에 그리 만만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가 지금 담겨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시대도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뒤를 붙쫓아서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영적인 가나안의 전투를 함께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사람은 잊어버리고 옛습관은 포기하고 이제 에덴 이후로 바벨까지 죄가 퍼져나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선포하시죠. 저주의 역사를 끊고 새로운 복의 역사를 시작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니다. 저주의 역사를 끊고 이제 새로운 언약의 역사를 실천해 나갈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함께 동참하시는 귀한 올 한 해의 우리의 도전과 전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금요일 밤을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미지의 해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야 지금껏 맛보지 못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